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날을 주셨습니다. 촉촉하고 산천이 다 푸르고 정말 아름다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런 날에 우리 전교인이 나가서 야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1부 예배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2부 예배도 야외에 나가서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2부 예배 나와서 또 야외에서 찬양하시는 우리 한비전 교인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도 그렇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랍니다. 애틀란타에 사는 것, 또 미국 땅에서도 특별히 애틀란타에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 중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엄청나게 복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고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요즘도 아틀란타에서 공항에 탁 들어 첫 번째 느끼시는 것이 뭐냐면 공기 좋다 그러십니다. 공기 좋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동남아에서 막 시달리다가 중국은 더하고 한국도 좀 굉장히 심한 모양입니다. 그럴 때가 내리시면 우선은 훅 들었을 때 느껴지는 것이 깨끗하게 느껴진다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아틀란타에서 첫 번째 받는 인상은 되게 공통적으로 그것이 나무가 참 많다. 분명히 길에 차가 꽉 찬 것으로 봐서 많은 집들과 건물들과 비즈니스들과 주택들이 있을 게 분명한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에 묻혔거든요. 실제로 우리 근방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나 스톤 마운틴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그때서야 나무 속에 들어있는 건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느껴지는 것은 늘 나무와 나무 사이를 막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나무들이 다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또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 그의 삶의 특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을 치면서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하고 그런 시간이 날 때마다 앉아서 자기가 가지고 갔던 현악기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대표적으로 다윗이 노래한 아주 아름다운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면서 그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낮에도 보고 밤에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가슴에 절이 들어 어디서 그가 배워서 외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낮에도 하늘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무를 보고 풀들을 보고 정말 밤에도 하늘의 별들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가슴속 깊이 깨달아졌던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아마도 다윗이 보았던 그 자연을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았던 해, 다윗이 보았던 달, 다윗이 보았던 별, 다윗이 보았던 나무들을 우리도 보고 벌판들을 우리도 내다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찬양이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록의 계절에 말씀하시는 특별히 이 계절에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 자연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눈은 정말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얘기는 인류가 살아가는 지구의 산소의 공장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아마존 정글이죠. 그 아마존 정글에서 생산되는 상수의 양과 그런 것들이 우리 지구촌 전체에 사는 우리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를 마구잡이 벌목하는 것이 끝까지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목하다가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질러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질러서 불 타는 그것이 막 끝도 없이 타들어가고 자연을 회파하고 거기에서 계속 벌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린 종종 봅니다. 자연보호주의자들과 지구를 좀 여러 가지를 걱정하는 분들이 지구 곳곳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벌목을 하고 불을 지르시고 하는 분들에게 눈으로 볼 때 그 정글은 돈입니다. 그렇죠? 정글은 돈거리가 되고 돈이 되고 땅이고 벌목하면 나무가 나오고 돈이다. 먹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무엇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똑같은 자연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자연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면 그걸 인조할 수 있는데 자연을 또 귀찮게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이 나하고 전투하는 전투장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내 인생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짧게 두 가지 정도는 분명히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 4절을 갖다 같이 오늘 읽어주시고 봉독하시고 저도 읽었습니다만 같이 나눴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 하면요, 인생에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바로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좀 엉뚱하긴 하지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다고 하는가, 아니면 꽃을 보는 마음이 꽃을 아름답다고 느끼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은 원래 존재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보고 아름답다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꽃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복잡한 질문 같지만 쉬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아름답다는 건 객관적인가, 아니면 꽃이 아름답다는 건 주관적으로 각자가 느끼는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꽃은 객관적으로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꽃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주관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꽃이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꽃은 객관적으로 아름답기 위해서 피어났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 분명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꽃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무덤덤할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너무 아름다운 우주가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덤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어떤 분에게 가슴이 점이 들어 동감이 되고,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몇천 년에 썼다는 이 시편 자체가 오늘 내게 똑같은 감동과 동감을 누릴 수 있고, 나도 밖에서 내다보니까 똑같은 고백이 나온다. 그래, 마치 다윗이 내 마음을 노래한 것 같다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믿음의 눈이 열렸느냐 안 열리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똑같은 자연을 볼지라도 표현하는 게 달라진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본문의 1장의 첫 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1절에 시작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사실상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첫 번째 부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하고 부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제일 먼저 뭘 부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그냥 하나님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쓰여진 하나님이라는 것이 쓰였던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엘로힘 하는 얘기니까 물론 복수입니다. 하나님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으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라고 단수로 번역하고 동사도 단수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지 못했던 구약시대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복수로 엘로힘하고 적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많이 하나님하고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창조자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부르는 엘로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시작하자마자 여호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당신의 이름이십니다. 그가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그대로 전달돼서 그 이름이 불러지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전통적이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불경하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를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르면서 둘 다를 부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뒤에 주여는 아도나이입니다. 두 가지를 다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하나님의 속성도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의 주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도나이라는 건 관계적인 표현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엔 뜻이 있습니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란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존재한다 하는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난 존재하는 자이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뜻을 생각할 수 있어요. I am, 그 이름 자체가요. 그래서 영어로 만약에 직역한다 그러면 The God Always예요. 근데 참 묘하지 않습니까? The God Always,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연을 보면서 찬양을 할 때 다윗이 첫 번째 믿고 알아야 됐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현재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능력자이시다는 고백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름 한자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주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나의 조상들과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불려주신 우리의 주인이시여 하는 뜻입니다. 나 자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온 자연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호와 우리 주여 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빼놓고 나머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시편은 잘못 이해하기 쉽고 말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감기가 쉬운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자연보다도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현대 문명입니다.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인간의 노력과 문명의 개발과 그러한 사람들의 영광이 더 빨리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학문이, 사람들의 철학이, 사람들의 말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쉽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뭐냐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의 시작이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세상에 만들어 놓은 신의 멋있는 광경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께서 만들어진 이 모든 시내와 모든 건물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고백은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까? 자명하지요. 사람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추구하다가 문명이 생기고 인간의 발전과 인간의 모든 유익함을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의 그 모든 것을 보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께서 만드신 모든 문명을 보니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안 합니까? 저도 한 번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죠? 그 문명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문명 속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요, 세련됨을 추구하게 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세련된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너무 자연적으로만 얘기하면 투박하고 촌스럽고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자연적인 거 좋고 이따금 한번 놀러가서 1년에 한 번쯤 산속에 놀러가서 뭐 통나무집에서 잠자고 나무 떼가면서 냄새 맡고 거기서 바베큐 구워 먹고 I like it. 근데 매일 그렇게 살려면 벌레 들어오고 불편하고 뭐 있는 것도 없고 무섭고 불편하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문명에 그렇게 쉽게 길들여지고 태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길들여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건 궁극적으로 뭐냐면 편리함이 아니겠습니까? 편리함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편리함은 좋은 것이다. 그 편리함과 화려함이거든요. 그래서 편리함과 내 눈으로 보아서 세련돼 보이는 것, 뭔가 좀 정말로 예술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고급품들과 명품들과 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과 삶의 세계를 지배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보이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해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 지금도
좀 오래된 그림입니다만 시스티나라는 성당에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그린 천지창조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영상하고 그림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찾아서 어떤 내용인가, 쪽을 어떻게 맞춰놨나, 무슨 그림인가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공부하는 것 그 자체도 참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장 벽화만 그리는데 4년 반 동안을 거꾸로 매달려서 그렸다. 그래서 그 사람 눈이 쑥 들어가 버렸고 실질적으로 곱추 같은 모양이 돼버렸다. 등이 휘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매달려서 그린 거죠. 4년 반을.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린 겁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기 최고의 작품을 다 끝내고 나면 어떡합니까? 예, 이름을 씁니다. 꼭 어딘가는 자기 이름을 써놓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벽화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일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름을 썼답니다. 자기 이름을. 그 천장 4년 6개월 만에 끝나고서 이름을 다 써놓는데 그 일을 다 끝내고 끝났다. 그러고서는 이제는 털고 내려와서 성당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데 햇빛이 확 비치는데 쳐다봤답니다. 빛을. 그러면서 그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그 빛의 아름다움이요, 그 빛의 영롱함, 그것을 그가 감상하면서 자기가 4년 반 동안 그린 하나님의 영광은 빛 하나만 또 못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광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작이라는 걸 비유해 보니까 이거는 정말 하잘것없는 조악한 작품 같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고 부끄러워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 뒤로는 미켈란젤로가 다시는 자기가 무슨 작품을 그리든지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있는 것이 크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창조자가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보고 알기 시작하고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내가 믿고 나서 보면은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하고 부르고 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내가 보니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지요.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눈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족한 저도 요즘 눈이 조금 나이가 먹어서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전에는 편리한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브디비전에 있는 하우스가 제일 편리하고 좋았어요. 손댈 게 많지 않고요,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엽 치울 것이 많지 않아서 더 좋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한 2년부터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Untamed Nature, 손대지 않은 자연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도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중에 나이가 진짜 먹어가면 그저 아내와 함께 다스려지지 않은 자연 속에서 나무 찍어서 불 떼고 그저 선녀와 나무꾼 하면 좋겠다. 나무꾼과 선녀가 아니겠죠. 선녀와 나무꾼 하면 좋겠다. 그런 낭만적인 생각도 좀 들었어요.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쨌든 실행에 옮겼는데요, 전에는 서브디비전에 있는 잔디에 이 버뮤다라는 제가 원하는 잔디 위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이 잔디를 관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셨죠? 뽑으면 또 들어오고 뽑으면 또 들어오고 해가 지나서 한 해만 안 돌보면 완전히 잡초밭이 돼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도 좀 뽑으면 짜증스럽지만 앞에 집에서 있는 분이 깨끗하게 관리한 분이 보면 그분은 더 짜증나지 않겠어요? 제 옆집에 바로 백인분 중에서 은퇴하신 분이 사셨는데요, 연세가 80 넘으셨는데 이분은 체력이 좋으세요. 하루 종일 러운을 가꾸시고 바깥 가꾸세요. 그러니 뭐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장미를 한 송이 키워도 건강하게 키워내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거 5송이 있을 때 거기는 50송이 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잔디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어쩔 땐 좌절감 들고. 왜냐하면 저희 잔디만이 아니라 그분의 잔디밭이거든요. 사실은 앉으면 그분이 바로 보이는 것은 우리 잔디죠. 제가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던지고 고용도 하고 뽑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나름 괜찮게는 만들어 놨는데 항상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사한 집엔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집이 있는데요. 근데 그 언덕에는 잔디는 한 포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름다운 잔디라는 버뮤다나 뭐 어거스틴 이렇게 좀 유명한 잔디는 한 포기도 없이 나머지는 다 잡초입니다. 그 잡초가 온통 덮고 있습니다. 바짝 깎아놨더니요, 올봄에 커올로데 보니까 무슨 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풀들이 나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얗게 크로바에서 피는 하얀 동그란 꽃이죠. 그 수천 수만 송이가 잔디밭을 덮었습니다. 꽃밭이에요. 잔디밭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는 한 번도 섭디비전에서 내 잔디가 깨끗하게 론을 깎아놨을 때 시원한 맛은 있었지만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엄청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는지 거기다 조그만 들꽃을 중간중간 심어 놓으셨는데 그 밑에 가득히 피어오른 게 뭐냐면 보라색 작은 들꽃이에요. 근데 키들이 요만하니 그걸 같이 오밀조밀 심어도 저는 그렇게 못 심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뭘 발견해가지고 이 태임 안 된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지. 그 집은 매년간 버려졌던 집입니다. 누가 가꾸지 않았어요. 뒷마당에 있는 나무들도 누가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다 한 번도 목적 없이 자기들끼리 쳐서 자란 것들이고, 어떤 나무들은 100년, 200년 오래된 고목들입니다. 그래서 뭘 보냐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무 많으면 낙엽 떨어지고 무릎팍까지 찰 텐데 저거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옆에 집이 멀으니까 냅둬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보니까 태풍이 한번 불었는데 다 날라서 어디로 갔는데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남아있는 친구들을 그냥 썩으라 그랬더니 썩은 친구들은 또 뭐냐면 파봤더니 시커멓게 좋은 흙이 돼서 막 올라오는. 얘기가 좀 엉뚱한 대로 흘렀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눈에 딸렸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보면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하는 것이 관점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제가 분명히 느꼈어요. 편리함에 있어서는 물론 섭디비전에서 잘 인간의 편리함을 해서 준비되고 마련되고 살아가는 방식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보니까 편리함을 끝까지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제 인생의 속성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속성이. 두 번째는 세련됨을 추구하면서 살아오는 인생의 속성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편리함과 세련됨이 우리 인생을 최고로 행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도처에서 느껴지고 만나지고 찬송되어지는, 그래 그 찬송이 억지로 내가 메모리하고 배워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저절로 우러나오는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제가 요즘 삶이 뭐냐면, 저는 세상에 벌레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컸는데요, 많은 벌레를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제가 보도 듣도 이름도 듣지 못했던, 자연사전에서 보지 못했던 벌레가 훨씬 많습니다. 처음 보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거 물리면 어떡하나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요, 벌레가 좀 지겹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도 다 하나님 만들으신 피조물인데 살겠다고 다 버리적거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벌레는 제가 한 20분씩 쳐다보고 같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헛소리를 자꾸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발견해 나가는 하나님들, 또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이 들어와야,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인생도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무슨 눈으로 바라보았느냐, 거기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시편 8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린 다음에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고백을 합니다. 제일 먼저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자연을 보고 모든 걸 보다 보니까 이 자연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존재적인 퀘스천이 떠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자연의 한복판에서 살아나가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고 생각해 봤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어떤 바위는 인간보다 수백 배, 수만 배 오래 사는 거, 오래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렇죠? 나무도 어떤 나무들을 보면은 몇백 년씩 지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그 수명적으로 보면 참 초라한 존재입니다. 초라한 존재. 근데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하늘에 정말 해를 만드시고 비를 지으시고 구름을 지으시고 나무를 존재하시고 풀을 존재하시고 동물들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생각하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사람 스스로 다윗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그 말씀의 진리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 속에서 바라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연 속에서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자연을 나를 위해 만드셨단 말이지, 그겁니다. 이것들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만드셨다. 실제로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에 정말로 모든 물건들을 만드실 때, 존재들을 만드실 때 말씀하시면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럼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드셨다. 그들의 관리자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 우리는 흔하게 얘기할 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 위에 존재하고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이 아무리 위대해 보일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인간이 자연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이 모든 걸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길래,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모든 것을 믿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다면 인생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실제로 콩고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여자분이 계셨다 그러는데요, 이분이 고백이 뭐냐면, 저는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흑인 형제자매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한 자매님이 거기서 얘기한 것과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제 인생의 값은 바나나 한 개 값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 인생은 바나나 한 개 값 같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심정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나는 무가치한 인간같이 느껴진다, 그런 것입니다. 가난하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세상이 터프하기 때문에 자기를 세상과 비교해 보니까 그런 가치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 할 때 아이시스가 막 그냥 들끓어 일어나고 막 9.11이 일어난 이후에 아이시스와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때 기금을 이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초치에 말했던 기금이 1,000억 불이에요. 전 이 천문학적 숫자이라 잘 모르겠어요. 10억 불만 있어도 세계 부의 반열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1억 불이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사실은. 1,000억 불, 정말로 기하학적인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돈이 모여지는데 순식간에 모여졌다. 순식간에. 그리고 그 돈을 아낌없이 썼다.
근데 세계 현실은 뭐냐면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만 에이즈로 하루에 8,000명 이상이 죽어갑니다. 하루에. 에이즈로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평균 연령이 30대 이하로 막 떨어집니다. 무서운 일이죠. 고아천지고요. 근데 그 에이즈로 그 수천 명이 매일 죽어가는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100억 달러예요. 근데 이 100억 달러를 모으려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으는데도 안 모아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 모아지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이라는 구호기관 아시죠? 월드비전이라는 구호기관에서 일하시는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 그 이유는 그렇게 죽어가고 실현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고아들, 세상에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류들이 다 피해자이고 죽어간다. 쉽게 생각하면은 테러와의 전쟁을 하거나 무슨 전쟁을 해서 내 나라를 지키겠다, 내 부자들을 지키겠다, 너 잘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지키겠다 그러면 돈을 얼마든지 내놓는데요. 오늘 이렇게 세상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병 때문에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내놓을 때는 그만큼 인색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뭐냐 하면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런 분들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실제로 약을 사 먹을 돈 10불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생명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수없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죽는 거죠. 이제 그래 봤을 때 그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면 가치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고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누구든지 가난하든 부자든 잘났든 못났든 공부했든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내 죄를 대신해서 정말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구원자라고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변화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 많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고, 과거에 하나님과 떨어졌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 주여, 내 주여,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를 수 있는 창조자와 맞닿는 놀라운 관계가 생긴다. 놀라운 관계가 생긴다. 그래, 그런 사람이 정말로 예전과 똑같이 가난하게 살지라도 당신은 얼마짜리냐고 물어보면 난 바나나 한 개 값하고 비슷합니다 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수이셨나이다. 인간이라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같은 신의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 관은 뭡니까? 고귀함에. 한국에서 왜 고전극 보다 보면 성은을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천한 신분에서 들어와서 뭐 했어요? 무술이 했어요. 뭡니까? 왕실에서 그 앞에도 못 나가고 뒤에서 이제 뭐 치닥거리하고 종하고 뭐 빨래하고 그야말로 기계처럼 일을 하는 노예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왕이 보니까 이쁘게 생겼어요. 저 아이는 누구냐? 그래, 누구라 그러니까, 아, 그러냐? 그 이쁘게 생겼다.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쉽습니다. 성은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성은을 입은 게 아니라 정말 왕의 이쁨을 받아갖고 결국은 후궁이 됐다가 왕비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을 씌워줍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무술이 신분이 맞아요. 과거를 보면. 근데 왕이 좋아하고 왕이 사랑하고 왕이 옆에 놓고 싶기 때문에 그 왕비가 되었을 때는 큰 관을 씌워주고 나라의 어미가 된다. 여러분 그런 드라마 보셨습니까? 보셨죠? 아주 유명한 한국의 드라마들이 다 드라마틱하게 거기서 나오고 역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원을 입었다. 이 땅에 있는 왕의 총애를 받아도 성원을 입으면 달라집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 때, 총체적인 사랑을 입어서 그 아들 예수님과 생명을 바꿔줄 만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영광과 존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세상을 살 땐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자신 다 털어놓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만나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그러고 나와서 세상을 보니까 달라 보입니다. 하늘은 더 파란 것 같고 빛은 더 아름다운 비치는 것 같고 나무를 보니까 생명력이 느껴지고 자연은 더 초록색인 것 같고 꽃은 더 아름다운 것 같고 모든 것에 꽃가루와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신앙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사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무조건 제가 뉴욕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늘 맨하탄을 다니면서 지나다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렘 드라이브입니다. 할렘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할렘에 지나는 건 보험들을 타먹기 위해서 막 건물에 불을 질러서 한 건물 건너 한 건물마다 다 시커멓게 불탄대고요, 낙서투성이고요. 세상에 할렘 같은 곳이 없어서 미국 사람들이 뭐냐, 할렘은 미국의 수치다 그랬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창피함입니다. 제가 그 할렘 지저분한 곳을 지나가는데요, 할렘에 금가루, 은가루가 다 뿌려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게 할렘은 변한 게 없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제 눈이 변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특별히 할렘의 건물들 사이로 날아다니는 비둘기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자유해 보이고, 사람의 눈이 변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변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된 삶을 누리면서 무엇을 볼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기 좋은 시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늘 여호와 우리 주여 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만 가시는 오늘 현재 하나님이시고 오늘 현재 현실 속에서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을 바라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살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